여러분 그 미 대륙 횡단철도를 알고 계시죠? 그걸 누가 건설했냐면 릴랜드 스탠포드라고 하는 사람이 그거를 건설했습니다. 이 사람이 그 결혼을 한 지 18년이 다 됐는데도 20년이 다 돼가는데도 아이가 없었어요. 그때만 해도 결혼을 일찍 하는 때잖아요. 지금은 많이 늦게 합니다만은 18년이 다 돼갔는데 아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 18년 지난 다음에 아이를 하나 얻었어요. 그때가 그 아내 제인이 40살 때고, 그리고 스탠포드가 44살, 44살 때였어요. 여기다 15을 더하면 얼마쯤 되죠? 50, 60쯤 되나요? 이 스탠포드가 60살이 거의 다 돼갔나? 그랬는데 아이가 15살 먹더니 시름시름 앓는 거예요. 돈은 많고. 그래서 이제 유럽에 여행을 떠났는데 건강을 회복하려고 엄마가 데리고 여행을 같이 떠났어요. 그랬는데 아이가 낳기보다는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또 아이를 낳는다고 그래도 자식이 죽으면 억장이 무너지는데 낳을 수 없거든요. 그때 나서 어떻게 하겠어요? 이 스탠포드가 아이가 15살 먹은 다음에 나중에는 죽어버린 거예요. 그 돌아버렸어요, 이 남자가. 근데 밥도 안 먹었어요. 완전 이제 몸이 완전 축 나버린 거예요. 그 비탄에 빠져 있었죠. 근데 어느 날 꿈속에서 자기 아들이 아빠, 할 일이 많아요. 남을 위해서 사세요. 꿈속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이 깨가지고 스탠포드가 정신이 바짝 났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이 사람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아이들은 전부 다 내 아이다, 내 자식이다. 그리고 그 많은 돈으로 아기들을 키우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 사람이 대학을 건립했는데 지금 그 대학이 좀 문제가 있어요. 모든 대학들이 그렇지만은 하버드도 그렇고 다 믿음의 목사들이 세우고 믿음의 사람들이 세웠지만 신앙을 벗어나면 다 망가지게 돼 있어요. 그렇게 이 스탠포드 대학을 이 사람이 세웠어요. 자기 아이는 없지만 다른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근데 그 벽에는 그 스탠포드 대학 예배당에 가면 이런 글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통하여서 인간에게 가장 가까이 오신다. 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오신대요. 그리고 이 시간 혹시 아픔이 있는 분들, 상처가 있는 분들, 인생의 쓴맛을 보고 헤매고 있는 분들은 이 시간 하나님 만나기가 딱 좋은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한 뭐라고 얘기냐면, 뒤에 이어서 뭐라고 써있냐면, 인간은 고통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기가 가장 좋은 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도 보세요. 잘 나가고 하면 깝죽거리고요, 신앙생활 안 하잖아요. 잘 어려움 만나봐요, 바짝 엎드리잖아요. 막 살려달라고 매일 와서 기도해달라고 했었고. 그 스탠포드 대학에 이런 말이 써있단 말이에요. 이게 인간이라는 거지. 그래서 살만하면 떠나가는 거야. 어려우면 돌아오고. 근데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키워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항상 살만 나는 인생을 살게 해야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자녀를 어떻게 가르쳐야 좀 더 보장받는 미래를 우리 자녀들에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 부모님의 관심은요, 오직 자식 걱정이에요. 우리가 어버이날 그 찬송, 그 어머니 노래를 부르지만요, 어머니는 항상, 아버지는 자식 걱정 외에는 없어요. 자식이면 지 몸이라도 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왜 그래요? 우리 자식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식의 미래가 보장되는 미래가 될까? 찾았거나 이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좋은 학원을 찾는 것도 그래서 그렇고요, 좋은 학군을 찾아서 이사 가는 것도 자식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자식들에게 좋은 스펙을 쌓게 하고, 그래서 과도한 사교육비를 지불하는 것이 부모들의 현실이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 사회가 겪는 가장 지금 아픈 문제의 뿌리 중에 하나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게 있어요. 그것은 가정과 자녀에 대해서 부모가 어떤 신앙관을 갖고 있느냐, 이걸 놓치고 있는 거죠.
양육 방법이나 양육 기술이 문제보다도 먼저 점검되어야 할 것이 부모의 무지나 잘못 때문에, 그러니까 부모의 무지나 잘못된 의식으로 인해서 자식을 잘못 키우는 거예요. 아까 보세요. 그렇게 억만장자가 온 뉴욕시에 집 없는 사람들에게 수돗물을 공짜로 공급하고 빌 게이츠보다도 3배가 많은 재산이 지금도 남아있어서 그걸로 예수의 이름으로 구제 사업을 하는 이런 사람을 가르친 어머니는 돈이 없었거든요. 아까 따라 한 말을 한번 또 따라 해보실래요? 야야, 교회 가거든 맨 앞자리에 앉아라. 3가지밖에 안 가르쳐줬다니까. 엄마가 무식해가지고. 유식했으면 안 가르쳐줬겠지. 해봐요. 야야, 교회 가 맨 앞자리에 앉거라. 목사님 말하면 뭐든지 듣거라. 11조는 반드시 해라. 이것만 가르쳤단 말이에요. 3가지만. 근데 이 사람이 돈을 얼마나 무식하게 벌어버리냐면 자기 11조만 계산하는 사람이 5명이에요. 5명. 그리고 록펠러가 미국의 재산의 2014년에 1.4%를 차지했다면 이 사람은 4.8%인가를 차지했다니까요. 이렇게 사람이 끌어내릴 수 없는, 그냥 굴러가는 거부가 된 거죠. 많이 배워서 그랬어요? 스펙을 쌓아서 그랬어요? 아니에요. 엄마의 가르침 딱 3개. 야야, 교회 가거든 맨 앞자리에 앉아라. 목사님 뭐 말하는 잘 들으라. 그리고 11조는 반드시 해라. 심어야 되니까. 너무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방법이나 아이들을 어떤 학원을 보낼까, 어떤 학군으로 갈까, 우리 애가 여기 살면 무시받지 않을까? 무시 안 받아요. 애가 자존감이 넘치면요 무시 안 받아요. 달동네 살아도요 아파트 사는 애들 끌고 와서요 라면 끓여 먹고 그래요. 무시 안 받아요. 옆 사람한테 무시 안 받아요. 자존감을 심어줘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존감을 심어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돈으로 싸질머지는 거예요. 핸드폰 부서지면 남한테 꿀릴까 봐서 바로 또 새 거 사줘. 4달 되면 또 사줘. 그러니까 애들이 자존감이 없어요. 지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 나는 돈만 있어야 사는 존재구나. 어릴 때 그렇게 의식이 구조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 세상에 가서 돈이면 뭐든지 다 배반을 해. 돈만 쫓아가고. 그러다 다 망가져요. 우리 집은 누가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서 살리라. 재산이 많아지리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사람을 통하여 너에게 안겨준다고 그래요. 옆 사람한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하여 내게 안겨주십니다. 사람을 잃지 말아야 되는데 돈 때문에 사람을 잃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요 애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혼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셨다가 그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녀들에게 그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점검할 게 뭐냐면 다음 우리 자녀들에 대한 내가 신앙을 갖고 있는가, 내가 우리 자식에 대한 신앙을 갖고 있는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자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이걸 먼저 점검을 해야 되겠죠. 이걸 하고 나면 록펠러 어머니가 교회 맨 앞에 앉아라. 늦게 와서는 앞자리 없어요. 일찍 가서 앞자리에 앉으란 말이에요. 그게 금자리라고, 그게 돈 나오는 자리라고, 그게 건강이 나오는 자리라고, 그게 지혜가 나오는 자리라고. 할렐루야. 무식해서 그것밖에 아는 게 없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자녀를,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기업으로 주셨어요. 기업과 상급으로 주셨는데 시편 117편 여러분 읽었던 1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가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여기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것이다 하는 말은 뭐냐면, 이 세우다란 말은 기술자를 의미해요. 아빠가 엄마가 가정을 세우는 기술자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세우는 기술자란 말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기술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기술자라는 뜻이에요. 우리 가정을 여호와가 세우지 아니하면, 이 세운다는 말은 기술자가 집을 세우지 아니하면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세우나요? 신앙을 통해서 세우잖아요.
네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가정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정을 세운다, 나의 신앙의 가정을 세운다, 같은 말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방법, 아무리 좋은 학원을 가고 좋은 학원을 보내고 좋은 학교를 보내고 스펙을 쌓게 해도 성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버클리 음대 나와가지고도 교수 앉는 것은 태반이고, 조그만 학원 하나 차려가지고 근근히 사는 사람들이 한둘이야.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인데 3절을 읽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3절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그랬어요. 이거는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것처럼 우리 자녀에게도 이 언약을 계승시켜 줄 자라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언약의 자녀면 우리의 자녀들은 이 언약을 계승할 자입니다. 계승해야 할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하신 약속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는 복을 전달하는 자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우리 자녀에게 복을 전달하는 자입니다. 또 다른 여사님, 나는 나의 자녀에게 복을 전달하는 자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아비들에게 자녀를 신앙으로 잘 양육하도록 권위를 부여해 주셨어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비들에게, 부모들에게 자식을 양육할 수 있는 권위를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세상적인 가치가 아니라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자로 살면서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자녀로 만들 수 있도록 권위를 부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가 되는 거예요. 아멘. 두 번째로는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에요. 한번 따시다. 내 아들은, 내 딸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상급입니다. 네. 우리 3절 다시 읽어요.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랬어요. 여기 상급은, 상장이라는 것은 주로 뭔가 잘해야 받는 것이 상장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상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대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받은 선물을 의미해요. 그 4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과 같으니, 여기를 잘 읽어야 돼요. 이 말씀이 여러분 가정에 들어가 버려야 돼요. 시작.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 수중에 화살과 같으니. 자 보세요. 용사의 강한 힘은, 그리고 용사가 굉장히 권능 있고, 이것은 뭐냐면 자기가 잘 다듬어진 무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군인이 잘 싸우는 건 뭘로 잘 싸울까요? 아주 초현대적인 그런 무기를 갖고 있는 것이 군인이에요. 그래서 현대식 무기를 가질수록 승리가 보장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때는 뭐냐면 활이 최고의 무기였거든. 멀리서까지 나갈 수 있는. 근데 장사 그 수중에 있는 화살인데 5절에 보니까 이것이 화살통에 가득하다 그래. 5절 한번 읽어줘서 시작.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읽어요. 마지막.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여기 4절 5절이 매우 중요해요. 봐요. 활을 쏠 때, 활을 쏘는데 활이 반듯해 나가요, 구부러져야 나가요? 반듯해야지. 화살통에다가 구부러진 활을 잔뜩 담겠어요? 반듯한 활을 잔뜩 담아놓겠어요? 그렇지, 반듯한 활을 잔뜩 담아놓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 자신의 화살통에다가 잘 만들어진, 구겨졌으면 펴고 무뎌졌으면 갈고 해서 그거를 여기다 담아놓은 거예요. 이게 누구라고? 내 자식이라고 그러죠. 내 자식. 장수가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하면, 아주 정교한 화살이 가득하면 어디 가도 꿀리지 않고 어디 가도
뭐한다? 원수와 단판 지을 때도 뭐한다? 기가 안 죽고 차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누구도 나를 무시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우리 자식들을 신앙으로 잘 다듬어만 놓으면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무기가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 자식을 잘 키워놓으면 이것이 부모 인생의 무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문에서 담판을 할 때, 그때는 재판할 때는 성문에 나와가지고 쭉 둘러앉아서 인민군 재판하듯이 그렇게 했거든요. 공산당들은 그렇게 하죠. 쭉 둘러앉아가 막 성토하고 오잖아요. 그때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에 자식이 빤듯하면 부모가 잘못했는데도 못 건드려. 동네 사람이 못 건드려. 자식이 무서워서. 이해가 되십니까? 장수가 섰는데 언제 화살이 날라올지 모르니까 건들 수가 없는 것처럼 내 자식이 무서워서 동네 사람들이 내가 잘못을 해도 나를 못 건드려.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식들은요, 이제 그 좀 더 가면 이번 달은 계속 제가 이런 얘기 많을 거예요. 보면 자식들은 여러분이 자식을 위해서 존재하고 여러분이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털어붙이고 살지만 거기에서 얻는 유익이 얼마인 줄 아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고급스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좋아지는 거예요. 자식을 잘 길러놓으면. 근데 좋은 학군 찾아서 잘 길러진다?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핸드폰 늘 바꿔줘서 애들이 잘 된다?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스펙을 많이 쌓아서 자식이 좋아진다? 아니에요. 역사가 증명을 하잖아요. 세탁소 아들인데도 맨날 주님 붙들고 기도하고, 남자가 장군인데 원수인데 별이 4개가 별이 5개인데 아무것도 없는데 11조 띵가 먹지 말고 반드시 11조 해라. 교회 가면 맨 앞에 앉아라. 목사님 말하면 잘 들어라. 뭐든지 들어라. 이것밖에 안 가르쳐줬는데 지금까지 그 사람의 돈이 미국을 굴리고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놀랍지 않아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려고 뻐그적거리다가 나도 죽고 자식 죽이는 사람과는 너무 차원이 다르지 않아요?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요, 이제는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자식한테 공부해서 남 주자! 이렇게 야단하면 안 돼요. 이건 저주예요. 남 주지 말라는 건 저주라고. 혼자 처먹고 지옥 가라는 얘기라고. 혼자 잘 배워서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너 혼자 잘 살아라는 얘기라고. 영창 가라는 얘기라고. 그게 이제는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공부해서 남 줘라. 시작. 공부해서 남 줘라. 그래요. 공부 안 하면 우리 부모들이 그랬잖아요. 공부해서 남 주자 이놈의 새끼야. 그러고 욕했잖아요. 이게 아니고 이제는 공부해서 남 주라고 해야 되는 거야. 이게 축복이요. 한번 딱 공부해서 남 줘라. 돈 벌어서 남 줘라.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쫀쫀하게 공부할 때 자기는 남의 거 보면서 남 안 보여주려고 요렇게 시험지 쓰는 사람만이 아니고, 야 볼라면 봐. 네가 보지 내가 보니 자신 있게 써내려고 하는 이런 사람.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돼야지. 우리 자식들은, 우리는 그렇게 안 살았을지라도 자식은 그렇게 살려놔야지.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그래서 강한 용사에게 잘 만들어지는 그 무기가, 넘치는 무기가 복인 것처럼 우리 가정에서 신앙으로 잘 양육되어진 우리 자녀들은 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뭐 했다고요? 성문에서 재판이 열렸는데 아들이 없으면 자기가 잘했어도 무시당하고 누명을 썼어요. 그 시대에도. 여러분 봐봐요. 친척집에 가보라고. 여러분들이 잘 살 때는요, 갈 때 택시 타고 가 그러고 택시비 줘요. 근데 여러분이 못 살아봐. 버스비 줘요. 원래는 누구한테 많이 줘야 되겠어요? 못 사람한테 더 줘야 되잖아요. 근데 안 그래요. 친척도. 잘 사는 친척은요, 잘 사는 형제들은요, 지네끼리 나눠 먹어요. 못 사는 사람 쳐다도 안 봐요. 짐으로 여겨요. 천덕꾸리로 여겨요. 그렇게 살지 마세요. 옆 사람들 그렇게 살지 마세요. 나는 그렇게 살았어도 내 자식은 좀 뻔뻔하게 살아야지. 예수 믿고. 할렐루야. 이렇게 살아야죠. 그래서 성문에서 재판을 할 때도 아들이 비리비리한 그런 사람들은 재판할 때 불이익을 당했어요. 근데 자기가 잘못을 했는데도 아들이
강건하게 딱 버티고 있으면요, 누가 그 사람한테 잘못했다 함부로 말을 못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누구를 위한 거예요? 자식을 위한 것인데 결국은 누가 복을 받아요 지금? 그 복을 부모가 같이 받고 있잖아요. 아멘.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자식을 둔 부모는 부당한 일이나 억울하게 당하는 수치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는 거예요. 억울한 일로부터 자유로운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성경은 자식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축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근데 축복을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막 썩을 놈, 모살 놈, 육시할 놈, 연병을 놈, 뜯어먹을 놈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그건 하나님 건데 자식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대접할 때도 일관성 있게 신앙으로 대접을 해야 돼요. 기분 따라서 대접하잖아요. 보통 보면 저희 아버지도 그랬고 저도 그랬고 지금도 때로는 그럴 때가 있잖아요. 기분 따라서 말을 바꾸면 안 돼요.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그럼 어디다 일관성을 둬야 되나? 신앙에 일관성을 둬야 돼요. 현실주의자들은요 잘 보세요. 일관성이 없어요. 지가 좋으면 지가 편리하면 그걸 최고로 항상 최고가 바뀌어. 항상 원칙이 바뀐다고. 근데 신앙은 바뀌지가 않아요. 자녀는 부모의 명예를 지키고 존경하는 사람이에요. 아까 그랬죠. 그 원수들이 있는 성문 앞에서 그 잘나빠진 자식이 뭘 했어요? 부모를 지켜주잖아요. 자식은 부모의 명예를 지켜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죽을 때 자식들이 통곡을 하면서 우리 아버지가 세상을 얼마나 잘 살았는데, 우리 어머니가 세상을 얼마나 잘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서 봐야 되네, 여기서 못 보네, 이러고 울어야지. 나는 다시는 우리 아버지 같이 살지 않습니다. 나는 절대로 우리 엄마 같이 살지 않을 겁니다. 무덤 붙들고 그렇게 울면 이게 무슨 망신살이 뻗치는 일이냔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다음 세대들이. 여러분, 자녀는 부모의 명예를 지키고 부모를 존경하는 사람인데요, 성경은 가정에서 부모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웠어요. 그래서 부모를 거역하면 죽이라고 한 거예요. 하나님께 거역하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네 부모를 거역하거든 돌을 쳐서 죽여라 이렇게 얘기해요. 부모를 거역하면 죽여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왜? 부모가 하나님의 대리자인데 대리자가 하나님 마음대로 자식을 안 가르치고 지 마음대로 가르치면 대리자가 아닌 것이지. 그러니까 나중에 부모한테 돈 내놓으라고 자식이 이래 쌓고 이게 인생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식을 양육해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양육하고 신앙을 가르쳐야 되는데 세상 따라서 돈으로 처발라 쌓고 스펙으로 처발라 쌓고 이렇게 살면 그게 대리자가 할 짓이냐 이 말이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성문에서 망가지는 거죠. 자식이 눈 벌게 뜨고 있는데 사람들이 억울한 누명을 씌우는 거죠, 부모에게. 왜? 자식이 힘이 없으니까. 장사의 수중에 화살통에 화살이 다 구겨져 있으니까. 쏴도 안 맞으니까. 아멘. 이런 꼴사나운 인생을 우리는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할렐루야.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이런 메시지가 우리 한국 강사는 울려야 돼요. 지금 저처럼 오늘 아침에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교회가 제가 알기로 한 30교회, 40교회쯤 될 거예요. 똑같은 메시지가. 그래서 우리 부모는 부모의 권위로 자녀를 보호하고 신앙을 겸비한 다음 세대 개성자로 경건한 세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양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부모들은 한번 따릅시다. 자식이 성장할 때까지는 필요를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자식의 필요를 꼭 공급해 주세요. 아멘. 그 필요가 메이크 옷을 입는 것이 필요가 아니에요. 그 아이가 기도할 수 있는 필요를 채워줘야 되고, 할렐루야, 성경을 볼 수 있는 필요를 채워줘야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채우라는 거. 왜 돈만 생각을 하냔 말이에요. 물질만 생각하냐 그 말이에요. 잠을 잘 때 머리맡에서 손을 올려주고, 크다고 엄마 싫어, 아빠 싫어 그러면 엄지발가락에도 자꾸 올려주고, 어차피 그 엄지발가락 죽으면 거기다 뼈딱지 달 건데 죽었다고. 죽기 전에 그 발가락 잡고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것도 안 되면 그냥 밥 문구다리라 자꾸 기도해요.
이게 필요를 채워주는 거야. 자식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지 않고 자식을 위해서 신앙으로 더 양육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불편함, 그런 안타까움보다는 육신적으로 못해준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말이죠. 그게 무슨 하나님의 대리자냔 말이지. 우리가 영으로 채워지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쏟아 부어주실 건데, 아멘. 우리가 영으로 살면 하나님을 좋아하고 예수를 좋아하고 교회를 좋아하고 하나님 나라를 좋아하면 하나님이 그저 쏟아 부어주실 건데 헛짓을 하고 산다 그 말이죠. 성경은 그래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그래요. 여러분이 지금 얼마나 엉터리로 자식을 키우는지 한번 봅시다.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고 맨날 약 갖다 처발라 주면서 먹어 처먹어 맛있는 거 처먹어 주면 생명이 길어져요? 안 길어져. 부모를 공경할 수 있도록 부모가 공경받을 짓거리를 해야 자식이 부모를 공경해서 자식이 생명이 길어진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좋은 약 먹여서 생명이 길어지는 것이 아니고, 잘 먹여서 생명이 길어지는 것이 아니고, 자식이 부모를 공경할 때 생명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부모가, 우리 엄마는 내일 굶어 죽어도 주님 없이는 못 살아, 지금은 원망할지 모르지만 그것이 자식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자식도 그것을 보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식이 성공하기를 바라고, 자식이 건강하기를 바라고, 지혜롭기를 바라면서 육신적으로는 다 뼈골이 빠지게 다 해주는데 영적으로는 하나도 안 해줘서 삐짝 가물어서, 가르치면 가르칠수록 탈선하고, 먹이면 먹을수록 성인병은 더 빨리 오고, 그렇게 잘해줬는데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딴 소리나 들어야 되고, 이게 부모가 들어서 될 일은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고 그 공경한 것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을 공경하도록 만들어 놓으면 내가 잘 되지만 자식의 앞날이 밝아요. 내 자식의 앞날은 맑음이에요. 한번 따라요. 내 자식의 앞날은 맑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바꾸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뭐 하나 더 해줄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교회가, 어떻게 하면 예수 이름 부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함께 할까, 요 연구만 하세요. 아멘. 그러면요, 봐요. 그 문일이 같은 인생들이 무슨 재주가 있다고 돈을 벌어서 4.8%를 갖고 있냐고. 빌 게이츠는 노력이라도 해서 정말 좋은 머리에 노력이라고 해서 1.4%를 갖고 있다 치지만 어떻게 그런 걸 갖고 있을 수가 있냐고. 이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기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또 레위기도 보면 각 사람은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이 공경이라는 말은 카보드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합시다. 여러분 몰라도 카보드. 아까 중요한 건 다 했으니까 이번에는 그걸 적용하는 걸 알려드릴게요. 첫째는 부모의 자리에 앉거나 서지 않는 거예요. 부모의 자리에 앉거나 서지 않는다. 자, 지금 제가 전통적인 도덕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비유를 들어서 얘기할게요. 옛날에 할아버지, 아버지 밥그릇을 자식이 마음대로 썼나요? 안 썼나요? 안 썼죠. 할아버지 것 따로, 아빠 것 따로 썼죠. 숟갈까지 따로 했죠. 이처럼 자식이 부모를 공경할 수 있도록 돌아주는 거예요. 엄마 자리에 함부로 앉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핵가족이어서 이게 없어져 버렸어. 아빠가 앉아서도 발로 쭉 밀어 큰 놈이 와서, 아빠 저리 가. 여지껏 봤잖아. 나도 봐야지. 우린 그렇게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빠가 존경이 안 되는 거야. 공경이 안 되는 거야. 한번 따라, 부모의 자리에 앉거나 서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정에서 아버지의 자리를 자녀들이 임으로 앉을 수도 없고, 부모의 권위를, 부모의 존엄성을 해치는 어떤 행위도 할 수 없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부모의 존엄성, 부모의 존엄성, 따라서 부모의 존엄성 올라와요. 성경 보면 부모의 존엄성을 해쳤다가 오늘날까지 종으로 사오는 족속이 있어요, 여러분. 노아의 후손들 아시죠? 셈,
함, 야벳 아시죠? 아버지의 존엄성을 해쳐가지고 아버지의 벌거벗은 모습을 보고 숭봤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종의 신분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수치를 뒤로 들어가서 가리어서 옷을 벗겨준 자식들은 다 잘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아버지가 자기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려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식을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의 존엄성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버지의 존엄성을 해친 자식은 절대로 복을 못 받도록 하나님이 법을 만드셨단 말이죠. 아멘. 둘째는 부모에게 입히고 공급하고 부모의 출입을 돕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식들은. 근데 어때요? 내 자식만 알고 키워놓으니까 늙으면 입히고 먹이고 공급하고 손잡고 돌아다니기는커녕 직장 바빠. 엄마 그래도 허리 뽀뽀 설 때는 새끼까지는 맡기지만 힘 떨어져 봐. 바로 양론에다 쳐 박아버리잖아요. 양론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다 박아 놓아버리잖아요. 이게 왜 그래요? 왜? 말씀대로 안 사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양론 갖다 놓고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가지만 몇 달 지나면 한 달이죠. 다음에 1년이죠. 다음에는 돈 갖다 넣을 때만 가죠. 그 다음에는 그냥 붙이고 안 가죠. 왜 그래요? 카보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경하라, 경유하라는 얘기, 이 방법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쳤어도, 있는 재산 다 가져가도, 어떤 사람은 줄 것이 없어도, 자식이 내놓는 사람이 있는데 있는 거 다 주어도 더 달라고. 부모가 힘이 있을 때는 자녀를 보호하고 가르치고 공급할 의무가 주어져요. 그러나 자식을 제대로 양육을 시켜놓으면 자식이 부모가 힘이 없을 때 기둥이 되어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인간적으로 자식에게 잘하고 인간적으로 한다고 기둥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죠. 늙고 병들어 봐요. 절대로 안 붙어 있다니까요. 제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아버지가 6개월 동안 누워 있었어요. 집에. 6개월 동안 밥을 떠먹였어요. 양로원 안 보내고. 그렇게 바쁘고 힘든데도. 왜 그래요? 아버지를 공경할 줄 아니까. 아버지가 기계예요? 늙으면 기계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옆에 물어봐요. 늙으면 기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릴 때보다, 젊은이들 물어봅시다. 어릴 때보다 감각이 더 나빠졌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감성이 나빠졌어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제가 그 얘기 했잖아요. 부모를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도저히 살 수 없다. 이혼하고 싶다. 부모한테 냄새 난다. 할아버지한테 냄새 난다. 당연히 나죠. 당연히 나지. 날 수밖에 없지. 그러나 같이 살면 나요, 안 나요? 안 나잖아요. 지금 대가족을 제가 추천하는 건 물론 아니에요. 하고 싶지만 핵가족 시대에 몰매 맞으니까. 그러나 보세요. 격세 교육 들으셨죠? 교육 받으셨죠? 격세 교육. 핵가족의 폐허 때문에 이제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너무 존귀한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들이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면 애들이 학업 성적이 올라가고 사람과의 교제권이 넓어지고 그래요. 애들이 크면 노란 옷 입고 싶은데 엄마가 아침에 야 오늘 날 좋다 노란색 입어라 그러면 우리 새끼들은 엄마 나 빨간 건 입고 갈 거야. 당장 그런다니까요. 빨간 거 끓이다가 오늘 빨간 거 입어 그러면 노란 건 입고 절대 엄마 말 안 들어요. 그렇게 키워놔서. 자, 셋째, 돌아가신 후에도 부모를 욕하지 않는 거예요. 돌아가신 후에도 자식은 지 애미 애비가 죽었어도 욕을 않는 거예요. 이게 레위기에 나와 있어요. 죽은 부모에게 욕을 해도 욕된 짓을 해도 그것도 저주를 받아요. 이렇게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대리권을 부모가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넷째는 이런 권위 때문에 자식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권위를 우리가 쳐박아버리고 인간적인 권위를 내세워서 인간적으로 자식에게 잘하려니까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사글이 없어져서 마누라도 남편의 목이 되어서 남편 지 맘대로 안 하면 막 승질나고
남편들은 마누라를 지 맘대로 안 따라오면 막 혈압이 올라서 막 뇌주증 걸리려고 했었고, 자식은 탈선했었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자녀들이 부모의 권위와 가르침에 순종할 것을 명령하고 계세요. 아멘. 그렇다면 우리도 역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야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나는 그렇게 안 하면서 자식한테 하라 하라 그러면 아빠나 기도하세요, 이렇게 말을 하지, 아빠나 앞에 앉으세요, 아빠나 잘하세요, 이러지 안 따른단 말이에요. 아멘. 왜? 권위가 손상되어 버렸으니까. 셋째로는 우리 자녀는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하나님이 나의 육신을 빌려서 우리 자녀를 남겨놓고 내게 복을 주고 권위를 주면서, 권위와 권세를 주면서, 이건 내 자식이니까 네가 이 자식이 철들 때까지 잘 키워내라.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모든 복을 주신 거예요. 자식을 키우라고.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돈 없다, 힘든다, 이놈의 새끼야 너 때문에 아빠가 새벽같이 일하지, 밤에 야근하지, 내가 누구 때문에 일하냐 승질을 냈었고 소주 한 잔 먹고 헛소리들 했었지만 그렇지 않다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만 세워지면 그렇게 철야를 안 하고 새벽같이 안 나가고 밤 안 새 꼴딱 안 세워도 하나님이 다 돈 준다고요. 성경 127편 읽어봐봐요. 늦게 일어나고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도 배가 안 불러. 그게 왜 그래요? 다 세서 그래. 세어버렸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 장자를 전부 다 죽여버리잖아요. 애굽의 장자를.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장자는 다 내 거다, 하나님 거다 그래요. 이게 이제는 영적으로는 뭐냐면 우리 자녀는 다 하나님 거야. 한번 내 자식은 하나님 거요, 내 딸은 하나님 거요, 내 아들은 하나님 거요. 이런 마인드를 갖고 사세요.